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천지간 만물 되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주위를 보살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왔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로 세계가 교통하지 못하고 왕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도 드릴 수도 없사오니 주님 지켜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주님 지켜주시며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지금까지 고요하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혹이 마음의 상처나 질병이 있는 성도들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깨끗함을 얻어서 보혈의 능력을 믿고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귀한 목사님 말씀 증가하실 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과 골수를 쪼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신앙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간구하지 못한 것도 저희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마음으로 10의 1조 예물, 감사 예물 각 기도로 올립니다. 주님 아십니다. 참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으로 채우셔서 사용하시며 오늘도 예배하신 큰 은혜로 우리의 드려진 모든 예배의 기도와 예물과 그 마음마다 응답하셔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오전 9시, 11시, 그리고 오후 1시 세 차례에 나눠서 시간별 50명씩 인원 제한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수칙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될 때 잘 따라주시길 원합니다. 구역 인사위원회는 다음 주일 31일 주일입니다. 오전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어린이부 예배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계 담당으로 헌신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신청 기간입니다. 2021년 국내외 그리고 북한 선교회 후원을 다음 주일까지 또 받습니다. 지역장 또는 사무실로 문의하시고 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 약정 신청자 및 현황표는 별지에 주부 별지에 이제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작년 추수감사절 개인별 헌금 내역이 다시 이제 재출력하였습니다.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있습니다. 박기순 권사님 인하대병원에 입원 가료 중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특송 읽겠습니다. 조윤진 교수님 우리 위해서 특송 하시겠습니다.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깊게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밤없는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밤없는 그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윤진 교수님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참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정상급 성악가십니다. 참 듣기 어려운데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또 큰 은혜의 시간 또 고맙습니다. 또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광고 하나 좀 드리고 할게요. 추수감사에 대해서 이제 그게 그동안 좀 혼란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게 무슨 혼란이냐면 쌀값과 보리값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맥추감사랑 추수감사랑 이 말과 되가 조금 단위가 달랐던 거 아셔요? 예. 그 목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드리고 까먹으니까. 예, 그랬었는데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이 바뀌니까 조금 혼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혼동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하자. 그래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수치가 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액수가 변한 건 아니에요. 액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혼동은 뭐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시 체크해 주시면 뭐 전혀 틀림없이 딱 맞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반가운 얼굴이 있는데 모르셨을 거예요. 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게다가 지금 너무 오랜만에 오셨죠? 예. 집에서도. 예. 그래서 아마 뭐 서로가 다 오랜만에 오니까 그냥 오랜만인 줄 알고 반갑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참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이종현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세요. 이종현 권사님 내가 인도로 이제 가셨다가 우리 회사에 부름을 받고 주재원으로 가셨다가 지금 또 잠깐 들어오셨다가 또 이 병원을 또 잠깐 다니셔야 돼서 그러다 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마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에 간 청년들은 빨리빨리 오던데 이 권사님은 왜 이렇게 더디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요 한 칸 좀 올라오실래요? 왜냐하면 저 카메라에 안 나와요. 거기는 하나 더 올라오세요. 예,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딱 서주셔야 가정에서 반가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현 권사님 또 건강 문제로 이렇게 잠깐 나와 있습니다.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하는 손 하나님 복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큰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육신 강건케 하셔서 넉넉히 열정을 내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크게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죠. 많은 인원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1장부터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조금 연속극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집니다. 인생이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 그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누가 이야기할 때 멋들어지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그런데 어느 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불현듯이 보면 돈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게 행복이 아닌데,
그러면 어디서 행복이 오는 걸까? 어떤 때는요, 그렇게 물질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면 뭐 느낌상으로는 막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독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막 부부가 때로는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자녀와 부모가 갈라지기도 하고, 자식들끼리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다 가장 가까워야 될 이게 그 화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요, 어느 선교지를 가봤더니 너무너무 척박하고 어려운 거예요. 끼니도 감당이 잘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 가서 그거 간증 한번 했죠. 5끼인가를 굶었다고요. 뭐 저야 굶는 게 워낙 잘하니까 장기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5끼를 굶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그 5끼 굶고 어디 갔느냐? 산 꼭대기에 그 원주민 마을로 들어갔다고요. 그 원주민 마을 가서 그럼 뭐 하려고 들어갔냐? 거기에 그 마을 회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태양광 전구 불빛 그거를 하나 달아주면, 거긴 전기가 안 들어온 마을이잖아요. 해가 떨어지면 다 자야 되는 마을이에요. 깜깜해지니까 불빛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태양광을 딱 설치해 주는 순간 밤에도 불빛이 유일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 산속 마을에 유일하게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밤에 사람들이 거기로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족장이, 추장인가요? 족장인가요? 그 대장이 우리 이거 마을 회관 이거 해주면 우리 부족 전체가 다 예수 믿겠다 이래갖고 우리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세우러 들어간 거예요. 가서 교회를 세우고 불빛을 해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축제를 하는 거죠. 그날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간증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그 길목 사륜 막 집차 같은 거 타고 탕탕탕탕 이러면서 산길에 간 거 아니에요? 뭐 도로가 없으니까. 근데 가다가 갑자기 잠복해 있던 4명의 총든 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문 열면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정말 다행히 그럴까 봐서 이제 운전자를 그 원주민을 세워서 우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텐 다 해가지고 안에가 안 보이고. 그랬더니 그냥 오똑오똑 있고 정말 가까워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위험한 데인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안 갈래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게 하고 눈을 가리셔갖고 보내신 모양이에요. 가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뭐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뭐. 그러니까 목숨을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 가니까 하나님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요 막 이랬다고요.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요. 너무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마을 걸 달아주고 축제하고 막 한다고 닭고기를 한 사발 해가지고 치킨을 해가지고 다 갖고 왔다고요. 이제 그걸 먹는 거야. 얼마나 맛있어요. 자꾸 나 먹어보라고 두 쪽 윙 요만한 거 2쪽 주더라고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소스에다 막 해가지고. 내 거 받아갖고 먹으려고 다 그러는데, 이놈의 초등학생도 안 된 이 유치원생들이 전부 빤스바람으로, 옷이 없으니까요. 빤스바람으로 전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고 있네요. 어떻게 먹냐고요 거기서. 그걸 먹을 수가 있냐고요. 걔네들을 그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엄청 많이 했어요. 걔네들 목도 있을 거라고요. 단지 제가 조금 먼저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먹어요? 그걸 줬다니까요. 줬어요. 그런데 5끼를 굶고 그거 하나 쪽 나왔는데 그거 한 점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뺏어가냐? 너무 배가 고픈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나 더 굶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왜? 지금 이 아이들에게
내가 와가지고 지금 이 부족이 예수 믿게 됐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결국 막 얼굴이 시커매지고 뭐 고생을 하고 밥을 굶고 막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가 행복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세상은 돈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는 돈을 많이 가져서 그게 화가 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선교지에서 빡빡 굴러가면서도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라. 이게 뭐냐고 행복이요. 행복이 뭐예요?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여겨질 때 행복한 거잖아요. 맞죠?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여겨질 때. 아무리 내가 고생을 해도 내 삶이 지금 어떤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고생하면 그게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행복한 거지만 아무리 내 삶이 편안해도 그 삶의 가치가 없으면 거기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마는 젊을 때 참 뜻하지 않게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를 혼자 키운 그 어머니들이 계세요. 위대한 어머니들이. 그 어떻게 해요? 아이 놓고 직장 가서 막 일하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 힘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든 줄 몰라요. 왜? 내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고 참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자식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그리고 또 안아주잖아요. 이게 가치라는 거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며 이야기하는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16절에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동네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물질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돈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귀신 들어가서 점치는 거예요. 용했나 봐요.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복채 들고 와가지고 돈 주고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고 그랬어요. 보통 이익 아니고 먹고 살만한 이익 아니고 대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주인들 복수를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 하나, 귀신 들린 아이 하나 이용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엄청나게 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17절, 바울이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비꼬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요, 이 용한 무당이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한테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상담도 받고 뭐 앞으로 뭐 동쪽으로 갈까요? 뭐 이런 것도 하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 사람들은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선교에 큰 지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여자아이에 이렇게 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귀신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우리는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고요, 요게 보여야 인생을 승리합니다. 아, 이거 지금 나에게 시험이 오는구나, 이거 보이면 승리합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하고 계시구나, 이거 보이면 승리합니다. 그게 안 보이면 해롱해롱 하다가.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장면이거든요. 보세요. 한 영혼이 갈 길을 잃고 귀신 들려서 방황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그 영혼이 이제 이 선지자 앞에 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섰다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죠? 우리 청암교회도 왜 귀신 들린 그 여인분이 한 번 오신 적 있잖아요. 모르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아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축기 일이 있었잖아요. 왜? 앞집 사는 무당을 전도하시는 바람에 무당이 우리 교회 나왔다가 기도실에서 뒤로 고꾸라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난리 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귀신 나갔거든요. 다른 사람 되더라고요, 진짜. 막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몰라. 앙칼진 소리가 그냥 막 이러다가 정말 평안하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갔죠, 귀신이.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그 점치던 도구 그거 아까워 하나도 못 버리고 장롱 속에 다 처박아 놓고, 그래갖고 원로 목사님 가서 그거 다 끄집어내 갖고 그 앞마당에다가 다 이렇게 불 태웠잖아요. 근데 그 태우는데 기분이 묘하시더래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 그랬던 일도 있어요. 자, 영적인 싸움인데, 그래서 한 영혼이 귀신 들렸다가 다시 그 귀신이 나가고 정상으로 돌아오면요, 암이 회복되는 것만 회복이 아니에요. 이게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가 회복되는 것만 회복이 아니에요. 사업이 좀 어려웠다가 회복되는 것 그것만 회복이 아니에요. 인간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게 떠나는 것은, 구원은요, 이거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그 귀신이 떠나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19절인가요? 네. 누가 도대체 얘한테 귀신을 쫓아냈니? 보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제 관리들에게 끌고 갔죠. 이거 이제 관리들은 경찰서 또는 법원 뭐 이렇게 되겠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인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역 감정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시오, 로마 관리들, 이 사람들 유대인이고 나 로마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 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로마 사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관리들은 그 말에 넘어가요. 수준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2절, 결국은 거기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옷을 찢고 죽기 전까지 매를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아니, 인생에 이런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까? 게다가 24절 보니까 깊은 옥에다가 가두고, 깊은 옥이라는 건 이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지하, 그리고 발에다 차고를 채웠어요. 못 도망가겠다 꽉. 아니, 지금 매를 죽도록 맞아가지고 몸 가누기도 힘들고 누워있어도 아이고 하는 이 상황인데 거기다가 발을 딱 몸 자세 안 나오게 딱 채워버렸다. 야,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 아니, 가다가 정말 불쌍한 인생이 있어서 치료를 해주고 완쾌를 시켰는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아니 어느 편의점 들어갔다가 어떤 한 여자애가 나 좀 살려달라고 들어왔길래 용감한 시민, 그래 가가지고 그 쫓아오던 그 폭행범을 그냥 딱 잡았더니만 그 죄로 나를 때리고 나를 감옥에 쳐넣으면, 아니 이거 용감한 시민 상을 줘도 지금 부족할 판에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딨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비록 생사의 기로에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들어가! 쾅! 문 닫았더니 거기서 서로 쳐다보면서 마음이 맞았는데, 실라, 왜요 바울? 우리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나 지금 진짜 어려워서 죽게 됐지만 그래도 찬송 부를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그 상황에 어떤 인생은요, 자기 인생에 올바르고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아프던 이가 회복이 돼서 치유. 귀신 들린 애가 귀신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저러고 있고, 어떤 인생은요,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지하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있어요. 이 모양을 오늘 본문은 딱 대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단하라는 거죠. 내 인생은 어느 쪽에 있는가 말이에요. 어느 쪽에 있는가. 딱 말하면 돈을 안 벌 수는 없는데 돈에게 끌려가면 종착역은 거기에요. 부산행 기차를 타면 다 됐습니다 하고 내리면 부산이에요. 서울행 기차를 타면 예 도착했습니다 하고 내리면 서울인 거고요. 돈이 이끄는 삶을 따라가면 종착역이 거기에요. 다 왔습니다 하고 내려보면 거기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자 보십시오. 둘 다 망했네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귀신 들린 여자애로 장사하던 집은 얘가 귀신 나가는 바람에 망했고, 바울과 신라는 착한 일을 하고서도 이상하게 어떻게든 매 맞고 지금 감옥에 갔고 망했고,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데 한쪽에는 지금 막 난리 막 하고 있고, 한쪽은 찬송과 기도하고 있고, 좀 다른 점은 요거는.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26절. 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정말 큰 도전이 됐어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오늘 듣는 여러분에게도 정말 인생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버리시지 않았어요. 이 바울과 신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고요,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바다 끝이라 할지라도, 저 땅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매를 때리고 옷을 찢고 깊은 곳에 발에 차고까지. 그러나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이상하잖아요. 뭐지?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자다가 깼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뭐야? 옥문이 열려 있는 거야. 나 끝났다. 왜?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를 그렇게 놓치면 그 벌을 이 간수가 다 받고 죽게끔 돼 있었거든. 난 이제 벌써 내가 이제 받아야 될 벌을 세 보니까 나는 거의 뭐 사지를 다 찢어서 죽일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 죽겠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스스로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소리를 지르죠. 잠깐만! 죽지 말아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잠깐만. 그제서야 소리 듣고 사람 있는 걸 알고 29절 이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그 순간에 거기에 털푸덕 엎드려집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 기억하십니까 혹시? 25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바울과 신라가 지금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기도하자고, 그래도 찬송하자고 하고 있을 때 그 뒤에 뭐라고 탁 간략하게 되냐면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찬송할 때 거기에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듣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 죄수들이 들었고요. 그럼 간수 못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제 불신자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들을 수도 있겠어요? 이 간수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저것들이 무슨 전부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뭐 열려라 참깨 지금 뭐 주문해 오니 찬송하는 거 보니까 저거 뭐 하는 거니? 뭐 이렇게 뭐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 저놈들이 하더니 그래도 막 너도 막 이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막 찬송을 해, 저렇게 매 맞고 실성해갖고 노래하나 보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거 하고 나서 그냥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겠냐고요. 어마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 바울, 근데 그러고 나서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야. 자기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지도 못하게. 이게 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가고 바울 앞에 넙죽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31절 30절 죄송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매를 진탕 맞았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간수를 데려다가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간수가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할 말이 뭐냐고. 인생이요, 우리 진짜 말 많이 하고 살지 않아요? 아니신가요? 말수가 없으신 분도 계시죠? 저는요 진짜 수다쟁이에요. 정말 말 많이 해요.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지금 이런 순간을 만나면요 어떻겠어요? 어떤 순간이냐면요, 그냥 툭 건드려도 눈물 줄줄 날 것 같은 순간이야. 이 순간이 지금. 그런 순간에 내 앞에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무슨 해줄 말이 있습니까?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이야기해주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인생은요,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해서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도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다른 인생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건 말건,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말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 돈 벌면 됩니다. 부끄러운 일요? 상관없어요. 돈 벌면 돼요. 이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가보니까 종착역이 어디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만 그 인생에 정말 바람직한 칭찬 들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치료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그 인생에게는 바른 일, 좋은 일, 옳은 일이 망하는 길입니다. 야, 이런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돈 버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 벌어야 합니다. 뭐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기 시작하면 그 종착역은 거기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사명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였죠. 그런데 사명을 따라가는 이들은, 그러면 사명을 따라가면 종착역이 거기 아니고 좋았나요? 아니요. 그들 종착역도 감옥이었습니다. 사명을 따라갔는데 불구하고 얻어 터지고 매 맞아서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까지 딱 치워줬습니다. 이 인생도 저 인생도 상황은 좀 힘들었네요. 뭐 갑자기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인생의 현장이 비록 처절한 밑바닥이었지만 거기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었느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저 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몇 년 사셨습니까? 그 사셨던 세월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아무개요, 우리 김천규 장로님 앞에 계시니까 김천규 장로님, 아니면 뭐 김천규 사장님, 뭐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혹시 그런 경험 가지고 계세요?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약 어떤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100%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 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냥 보통을 사는 인생에게는요, 이런 순간이 정말 잘해야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언제? 죽기 전에. 그것도 진짜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죽음을 어디서 맞이하냐면, 우리 들어서 아시죠? 병원 중환자실에서 맞이해요. 이게 마지막 내 죽음의 순간에는 좀 가족들 앞에서 가족들의 위로도 받으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한 명씩 다 보고 누구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 간다 눈 다 감고 갈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제 말 맞죠? 맞으면 좀 이렇게 해주시고, 뭐 아니면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가시든지. 맞잖아요. 정말 복된 죽음 아니야 그게. 아, 죽기 싫어서 그러시는구나. 우린 다 죽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 순간이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왜?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요. 치료가 안 되면 나오질 못하니까 거기 중환자실에. 게다가 요즘은요, 그렇게 되면 부인도 못 들어가요. 그 마지막 순간을 부인도 함께 할 수 없게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 막. 그래서 내가 막 그 병원을 상대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아무리 코로나라도 그렇지, 응? 아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집에서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인사하고, 아들아 딸아 나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진짜 큰 복인데, 그 순간에 자녀들이 예 아버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게 뭐 유언이잖아요. 그 순간에 나한테 어쩌면 그 한 번 기회 올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딸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 인생길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오늘 이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에 한 번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그 지하 감옥까지 끌으셔서 그 억울하게 매맞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인생의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뭐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당신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내 지금 이 상황도 구원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상황이 뭔데요? 최악의 상황.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상황도 구원이에요. 이 상황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거 움켜쥐다가 그 재물로 인해서 그게 재앙이 돼가지고 그냥 스스로 그냥 콱 이렇게 하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도 선교지 현장 나보다 더 어려운 일한테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냥 그 붙들고 눈물 흘리며 그냥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도 기뻐하고 그렇게 감격하는 인생도 있어요. 뭐가 행복한 거냐고요. 우리에게 남겨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목사님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하죠. 그래갖고 돈 많은 이들 한번 찾아봤네요. 궁금해서. 왜? 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지? 그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 찾아보니까 이름이, 여러분도 아실 만한 이름,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또 스타벅스의 회장인 하워드 슐츠, 이 정도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이 사람들을 막 검색해봤죠. 그랬더니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돈 해갖고 돈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저도. 그래요, 맞아요. 그 말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들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또 인생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빌 게이츠는 그럼 어떻게 살았나 살짝 봤더니 그 사람은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좋은 습관이었대요. 그래서 어디 가나 습관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내 거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랬더니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가장 한때, 지금 아닐 수도 있지만 한때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빌 게이츠의 그 또 칭찬받을 일은 기부금, 남을 위해서 사용한 돈도 세계 1위입니다. 가장 많은 기부금을 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1,000만 원 번 사람이 11조 한 거랑 100만 원 번 사람이 11조 한 거랑 누가 더 많아요? 또 목사님 또 왜 저러나. 아니 당연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기부하죠. 당연한 건데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칭찬받아야 되는 이 세상이 우울한 거죠. 그게 뭡니까?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베풀 수 있는데 불구하고 더 인색해지는 거. 이게 참 우울한 거죠. 자, 그러니까 돈을 안 따라갔어요. 그리고 좋은 삶을 살고자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베풀 수 있었다는 말이었고요. 스타벅스 회장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 스타벅스는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점을 가졌는데 그 많은 커피점 중에 텍사스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지점 하나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거기 맡았던 그 매니저가 죽게 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 하워드의 행보가 아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텍사스에서 그 일이 있자마자 이 하워드가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스탑을 시키고 그 즉시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매장에 가서 거기서 즉시에 그 복구 기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날로 그 스타벅스 매장은 폐쇄를 하고 거기를 그냥 처분을 합니다. 팔아요. 다 땅이고 뭐고 다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금한 돈과 그 판 돈 전액을 전부 다 그 가족 위해서 그 아이들의, 남겨진 아이들의 장학금. 왜? 그 아빠가 이렇게 일하다가 이 스타벅스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당했으니 그 가족을 책임집니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돈을 따라갔다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 매장 하나가 얼만데 여기서 빨리 건질 거라도 최소화시켜서 빨리 피해 복구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생명이다. 그거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이 스타벅스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뛴 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았던 거죠.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이 하워드 슐츠의 철학이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이 돈 벌까? 이거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사명이고, 진짜 행복한 거는, 내가 행복한 인생이라면 내 인생 조금 어려운 길, 가시밭길 가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큰 은혜 주셔서 오늘 내가 왜 살아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주영아, 여러분을 한번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실래요? 자, 시작. 주영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는 네가 진짜 귀하단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신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거 맞죠? 그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사는 거. 예, 그러면 그 인생은 나를 아프리카에 데려다 놓으셔도 행복한 거죠. 5끼를 굶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 눈물 흘리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행복한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한국 정주영 회장의 말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어떤 신앙이나 삶의 어떤 그 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을 위대하게는 생각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계속해서 기업을 세웠던 참 놀라운 인물이긴 하죠. 이 정주영 회장님의 말이 회자되는데 그의 생전에 그러면 그분은 과연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 알고 계시나요? 궁금하시죠? 그 정주영 회장이 매일 입에 달고 살았던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대요. 그 말을 인터뷰 중에 찾아냈는데 이거였대요.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던 말. 이봐, 했어? 이거래요. 이봐,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이봐, 했어? 해보기나 했어? 이거예요. 이 말을 그냥 달고 살았대. 누가 뭐라고만 하면 이봐, 했어? 해보기나 했어? 이 말을 그렇게 했대요. 입만 열면 해보기나 했어?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고 정주영 회장께서 살아생전에 수도 없이 했던 이 말이 자꾸 내 귀에 맴드는 거예요. 계속 맴돌더라고요. 이봐, 했어? 해보기나 했어? 내가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아멘 하는데, 이봐, 당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복음 가지고 살아봤어? 살아보기나 했어? 믿음 가지고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봤어? 살아보기나 했어? 살아보기나 하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 계속 자꾸 저한테 맴드는 거. 왜냐하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만약 너의 인생에, 만약 너의 삶에, 만약 너의 그 영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해 저 산으로 옮기라고 할 것이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그 지하 감옥에 발에 착고가 채이면서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왜? 비록 이렇게 망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 나는 사명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하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제 찬송 받으셔야 하니까 오늘의 감사한 점을 거기서 찾아서 찬송 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옥토를 흔들고 간수를 앞에다가 딱 세우셔서 일생 그 간수가 들어야 할 그 생명의 말, 유언보다 더 진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말씀 보면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제 인생 부르시기 전에 바울을 쫓아서 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전도를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이 전도잖아요. 그냥 한 방에. 오늘 바울의 이 말을 했을 때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을 때 간수는 제가 안 봐도 보이는 것이 아마 그 자리에서 예,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그냥 거기서 끝난 거예요. 해보기나 했어? 이 말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들려오고, 또 이 한 주간 주님, 내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겨자씨 하나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오늘 내 인생에 바울과 같은 도전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 어느 상황에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도 그렇게 되면 내 인생 꽃길만 걷는다고 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내 삶의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생명의 자리로 만드실 것이고, 내 입술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음에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갖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놀라운 기쁨에 사로잡혀 살 것이고,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결단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